오늘 본문 2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또한 네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앞절에 있는 말씀에다가 또 다른 말씀이 보태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읽는 김에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귀 쓰는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 쓰는 그릇 그러면은 어떤 본질적인 내용의 개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네가 이렇게 직접 저 여러분을 지시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퍼스널리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한 귀 쓰는 그릇, 여러분 귀 쓰는 것은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쓰려 그러면은 쓸 수 있도록 예비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보다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으로 받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뭐를 이야기하느냐? 22절 제가 다시 한번 앞부분 읽겠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게 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여러분 무엇이 청년이고 무엇이 노년이에요? 청년은 피가 뜨거운 사람을 청년이라 그래요. 늙기도 전에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청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정욕 그러면은 여러분 꿈이 많이 있어요. 피가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노년이 가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은 청년의 그런 정욕도 쇠하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뜨겁고 왕성하고 정욕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할 때가 청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청년은 모든 정욕의 최상에 올라 있을 때가 청년의 정욕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런데 피하기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르는 말씀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함께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는 함께하고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조금 앞뒤가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내를 이야기하거든요. 교회 내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영접한 부류와 영접하지 못한 부류가 있든지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두 부류가 있는데 한편은 아직도 정욕을 추구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정욕을 추구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디다가 주식을 사야 되고 지금 이럴 때는 뭐 집을 계속해서 애들 키울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보면은 이 정욕은 어떤 것이 정욕이냐 그러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나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도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높은 자리 상자에 앉으십시오. 옷 깨끗하게 입고 금 팔찌 끼고, 그 당시에 금 귀걸이만 하면, 금 목걸이만 하면 제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럼 상자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판단해 버리면은 그것은 우리가 기 쓰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을 피하고 어디에 함께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22절 하반절, 죄송합니다. 22장 22절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은,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는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부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이 세상 것을 채워달라는 거야. 물론 기도하셔야죠. 세상 사는데 여러분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 내에서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이 있다. 이 깨끗한 마음이 뭐예요? 어디로부터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첫째 깨끗해야죠. 그 다음에 죄로부터 깨끗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앞에 19절에 가보면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불러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3절에 가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불러야 되느냐?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는 아니다 할지 모르나,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수를 빙자해서,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조심하라는 게,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된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여러 사람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가보면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누구예요? 나무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름을 불러도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 일서 갈라사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주여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 주의 이름은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게 뭐로부터 깨끗하다고요? 죄로부터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로부터 깨끗해. 그래야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살펴보면은 두 부류가 이 교회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신앙생활이 여러분하고 대화가 맞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맞죠?
근데 대화가 맞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인 사람끼리 이야기하면요 다 통합니다. 맞아. 꼭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 말씀은 그렇게 있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욕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걸 피해야 된다고요. 계속 거기서 그 대화와 거기서 합해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하는 게 이왕 설교를 듣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눌 때 세상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어디에 갈 수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그런 부류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의적이든 임의적이든 여러분 그런 부류를 찾아서 함께 하셔야 돼. 꼬리타분하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하고 밥 먹는 자리에 앉으면은 우리 사정도 모르고 목사님은 목사니까 세상 사정 모르고 그냥 뭐 설교 말씀만 여러분 그래도 그런 부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런 부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류와 함께 하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자, 피하고 이제 그런 부류와 함께 했으면은 거기서 그냥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쫓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요 네 가지를 다 하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니까 둘씩 나눕니다. 의와 믿음은 항상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신칭의잖아요. 그죠? 또 이신칭의가 뭔가 이게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냥 믿음으로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주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가 그걸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도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그래서 어려워지려고 하던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해서 어려워지려고 하던 여러분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지금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한 것은 뭐가 없어야 깨끗한 거예요? 죄가 없어서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죄 그러면은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 잘못의 죄다라고 하는 데서 그쳐서 선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된다 할지 모르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와서 이야기해 주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하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여러분이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그 전에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도다. 5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로니.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믿음을 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자꾸만 좌절되고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에서 믿음을 더하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정확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믿으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란 거요, 믿어지는 걸 믿으라 그러면 다 믿어요.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걸 그냥 이야기해서 설명해서 그걸 믿어지면 다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에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걸 믿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더더욱더 처녀가 애 낳았다는 거 안 믿어진다고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었다는 거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2000년 뒤에 내가 태어날 걸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여러분을 몰고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한 거하고 나의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뭐냐면 당장에 보이는 세상 것, 그거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것. 여러분, 안 믿으려도 믿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안 믿어도 여러분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저렇게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안 믿어도 나는 구원 받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여러분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해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다 이랬는데 왜 나는 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나 지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는 거, 이 정도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의 쓰시기에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이왕에 믿을 바에야 이왕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 위협도 있고 막 이런 가운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만큼 대단합니다. 뭐 나의 용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곧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무엇을 쫓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사랑 저와 여러분 만들 수도 없고 이건 되지도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화평요? 아무리 여러분의 화평을 구한다 싶어도 내가 돈을 좀 벌면 화평해지지 않겠는가? 내 자식이 뭐 좀 출세하면 화평해지지 않겠는가? 내가 건강하면 좀 여러분, 아무리 해봐도 이 화평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절대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세 개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것을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께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으려고 그랬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가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많이 여러분이 읽고 외우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은 성령이 여러분 앞에서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여러분 앞에서 인도를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이 성령은요 여러분한테 생각을 갖다 주고 인도를 해요. 교회 가야지. 오늘 말씀 들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쳐버리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죄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죄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뭐냐?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 뭐 아내 못 살게 굴은 죄, 남편한테 말 안 들은 죄, 뭐 자식은 부모한테 그게 죄다 그러면은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죄는 예수 믿으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책망하는 게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쫓아야 된다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 17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분은요, 성령이 안 계신 분을 먼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생각이 다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욕심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버덕버덕 이를 갈고 자기 전에도 이게 안 풀리고 그 다음 날도 안 풀리고 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용서해 주고 이걸 봐줘야 되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절대. 왜?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점점 그럼 뭐냐면은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게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수동은 뭐냐 그러면은 용서가 안 돼도 안 보면 그냥 그 분났던 게 조금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믿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열이 팍 나서 물론 육신의 속에서 감을 팍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자식아 그런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통제하고 절제하려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안 가도 되고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러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나 믿니? 너 정말 나 믿니? 네가 진짜 목숨보다 영혼의 삶을 더 사랑하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만약에 거듭이 나면요 뭐와 싸우느냐? 육체의 생각이 있어요. 꼴 보기 싫어서 그럴 때 있다니까. 그럴 때 없을 때 안 해요. 그럼 성령께서는 그럼 이 둘이서 싸워서 결국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절대 육신이 성령을 못 이기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잘 못된 것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 지금 한번 상황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미운 사람이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속에 진짜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맨날 외우고 달달달 볶는 게 그건데 여러분 무슨 말을 지금 하시는지 몰라. 목사님이니까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그렇죠. 믿음이 약해서 무슨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를 못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물 탄 듯이 구원받은 주의하는 자마다 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신지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대로 고집하고 누구의 생각대로 따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앉으면은 오늘 설교에 대한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변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은요 생기면 하라는 게 아니고 버려라. 그렇게 23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저한테 변론을 하자 그러면은 이 무식한 자야 이러면은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은 니나 교회 잘해라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것은 양면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때요 다 맞아요. 이치적으로 이래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짜로 세상에서 이 말하는 이치가 맞으면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이고 자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막
자기를 변명하고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불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참 믿고 열심히 믿고 내가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헌금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나가고 여러분 이야기를 막 할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게 불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세상의 법,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물론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 법하고 같이 딱 맞으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윤리와 도덕이 당신한테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 해도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떠나가는 시기 너희한테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야지만이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모르니까 일단 예수님이 곁에 있어야지요.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유익이 아니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뭘 보낼 수 있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따르고 나는 열대 율법을 지키고 다 했는데 이게 또 무슨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라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변론이 왜 생기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그 절기마다 예루살렘 올라오고 열심히 제사업 다 지내고 구제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랬는데 예수님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 생각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고 증거해 두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으로 그렇다라고 고집해서는 예수 앞에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에게 오지를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변론 버려두고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영생 얻으려면요, 율법 계명은 차후에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지금 자꾸만 그러면 뭐 율법 지키지 말라는 말인가? 그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여러분 자꾸 그 변론이 생긴다. 그 변론은 어떻게 하라고요? 고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버려라예요, 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변론이 생기면요, 자꾸 이게 그렇잖아. 야, 네가 생각할 때 어때? 그게 아니라 아예 그런 순간에 누가 여러분을 텁석 잡아가느냐? 마귀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 변론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절대 여러분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법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서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뭐가 있나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뭘 만드느냐? 이론을 만들어요. 그 이론이 뭘 만들어요? 교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유대교든 불교든 뭐 신천지든 다 자기들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생각으로 그걸 정립해서 만든 게 이론이고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으로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만든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당연히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이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꺼에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들 생각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는 생각은 다 여러분 파야 돼요. 버려야 돼요. 고친다. 여러분 고친다고 잘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은 죽었던 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조금 뭐 고쳐서 그래서 죽은 자가 좀 사는 것 같이 할 수는 있어요. 눈을 감았는데도 이렇게 딱 까만 거로 그래서 눈 뜬 것처럼 이렇게 까만 자 그리고 이렇게 딱. 여러분 죽은 자다가 화장을 해서 살은 사람 만드는 거 이거 안 보셨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고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죽은 데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뭘 좀 고치고, 뭐, 평강과 화평을 여러분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받는 거고,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교리라든지 그게요, 변화되고 이런 여러분이 다 거기를 지금 익숙한 거예요.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죽은 데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론을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 이거는 변화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라고 하니까 아직도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데 우리 디도서 3장 9절에 가면요. 똑같은 이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 교리 중에요 가장 많은 부분은 제가 율법을 폄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 어디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 교리들을 완성했느냐. 가만히 보면은 예수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를 제외한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이야기는 그럼 그 예수가 아닙니까? 할지 모르나 진짜 예수 이야기를 하려면은 누가 따라 나와야 되느냐? 성령님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성령님 그러면 거부감이 팍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예수를 뭐로 자꾸 증거하려고 그러냐? 구약이나 율법이나 계명을 가지고 자꾸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만약 그게 증거가 됐다면은 누가 지금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느냐? 유대인이 믿어야지요. 그것은 절대 증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의는 지금 안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의는 하나님 우편에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유가 니네들이 뭘 율법을 지키고 뭐 자꾸만 해가지고 어려워지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해버렸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접근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변론 안 생깁니까? 마음에? 그러면 그 변론 제가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리셔야지만이 진짜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 가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여러분 추례할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이 죽임을 당할 때가 오는데 어떤 생각으로 죽이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이야기하면은 죽이는데 내어준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에는 무식하다.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렇게 성령을 모르면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고 분쟁하고 교리적으로 다투고 이야기하다 대화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안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아무리 성령 오면 이런 일이 있다는데 너희들 못 알아듣는다는 거. 왜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니네들이 지금은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면 예수님한테 들은, 하나님한테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분쟁이 생겨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요 계속 반발이 생겨요. 왜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이 예수 믿고 예수 믿음 안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제일 위험한 믿음이 뭐예요? 구원은 예수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 진짜 위험한 믿음이죠. 그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 진짜 위험한 거죠. 그런데 예수는 이 정도 믿으면 됐다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큼 믿으면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누구한테 비교하냐면요, 딴 사람들한테 비교해요. 그 위험한 사람, 아예 그 찬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찬 사람들을 비교하니까 미지근해도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뭐가 미지근해요?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걸 나는 뜨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미지근해. 새벽 기도도 미지근해. 뭐 왔다 갔다 갔다로 그냥 다행이지. 아예 안 와. 그래도 나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한 믿음은요, 여러분이 난주 가서 증거를 해야 돼. 예수 앞에 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고 역사도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증거해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법이 뭐예요? 옳게 살은 거예요? 착하게 살은 거예요? 헌금 많이 한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회를 줄 때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셔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뭐냐, 계속해서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꼭 그래야 구원이냐는 거예요. 꼭 그래갖고 그럼 니네 교회만 이단 아니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성경은 그렇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예수를 미워하게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어떻게 잘못되면 예수만이. 그래,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은 또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논쟁이 다 수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이까지는 수용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요,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거품요? 강교상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성령을 회방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어려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렵지 못한데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가요?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버려야 될 이론으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목사 무슨 상관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진짜 믿음에 도움이 되고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교우도 누구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야기를 하면은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회를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노회를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계속해서 세상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무조건 크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귀가 솔깃해요,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출세했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병 고쳤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면요, 여러분 거기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와 함께해서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쫓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왜 다툼이 생기느냐? 딱 중간에 교회마다 개인마다 딱 선이 하나 있습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다 도와주고 교회는 이렇게 친교하고 화평하다. 딱 무슨 이야기만 나오느냐? 성령 이야기만 나오면 쫙 칼로 나눠져 버립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는 똑같이 우리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해뒀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고요?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똑같이 오늘 말씀하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그냥 영생이 여러분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이러면 그래도 네가 육신이 편하지 않느냐, 네가 세상에 이걸 취하면은, 이 자격증을 취하면은, 이 학위를 취하면은, 이 직업을 가지면 네가 편하지 않느냐. 편해요. 그렇지만 어디에서 괴롭느냐? 먼저 하늘나라를 취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 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있는들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가지고 있는들 가족들하고 불화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먼저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